괴롭고 힘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에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라는 어디를 향해서 항해하고 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사공이 되셔서 이끄시면 평안함과 안전하지만은 그러나 마귀 사단이 끄는 곳으로 간다라면 우리를 진노로 저주로 멸망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주님이 인도하셔서 주님의 은혜 아래 이 나라가 꼭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악한 자들에게 팔지 마시고 주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가면 결국 이스라엘을 파셔서 바벨론의 70년을 애굽의 430년을 미디안의 7년을 또한 여러 나라의 여러 시간 동안을 아버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금 회개함으로 은혜를 베푸사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와 악이 달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서 주님께 꼭 속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중국이나 이북이나 일본에 팔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정은 뭐냐면 결정.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해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완전하셔요? 완전하셔요?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전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라든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건들을 이미나 처음부터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을 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뭐다? 작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고 목적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작정에는 창조, 섭리, 부속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작정하신 이 모든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섭리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부속사적으로 구원해 가시는 일들을 뭐 하셨다?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들 이러한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작정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있을까요? 예? 아유 우연히 이렇게 됐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났을까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뭐예요?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이거를 변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좋은 일이 때로는 내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믿는다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기고 견디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을 내가 벗어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한 것은 인간이 아무리 변경하려고 해도 변경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인간의 선행이나 악행 또한 어떠한 사건, 어떠한 모든 사고 심지어 우발적인 사건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 작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우리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죠? 우리도 저 사람만 안 믿는 사람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할 수도 있고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사건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어떠한 사건을 만나든 사고를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을 보게 되면 나오죠.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인간을 뭐하기 위해서?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징계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거 주신 이유는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보기 위해서. 그렇죠? 때로는 사고가 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별의 일들이 나도 바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연이나 어떠한 뭐 운명이나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작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창세 두 마리가 한 이스라엘의 팔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쵸?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참새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연이 있다 없다?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미 결정해 놓으신 거다. 그죠? 인간이 변해하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을 인간은 어느 것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우리가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작정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선택을 이루고 구원에 이루고자 하시는 사에게는 하나님 인간이 막 그 거부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올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을지라도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리죠. 잠언서 16장 33절. 잠언서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쵸? 제비를 뽑고 사람들 막 제비 뽑기 하잖아요. 그쵸? 제비 뽑는 것도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호흡이나 진로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5장 23절. 다니엘서 5장 23절. 드디어 5장 23절. 5장 23절 다니엘.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균형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군중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운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쵸? 인간의 호흡이라든가 이 모든 왕의 호흡까지도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것은 작정. 우리에게 그러니까 숨 쉬는 것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 이미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마지막에 데려가실 거를 다 하나님은 뭐예요?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것을 실패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잘 되더라도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병들더라도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건강해도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작정이기에 하나님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는 모르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첫 번째 중요한 문제, 우리를 유익되게 하신다.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는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구원에 관해서 보게 되면 작정을 가지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예정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덕적 피조물과 대한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목적에서는 뭐가 있느냐면은 선택과 유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는 뭐예요? 예정론을 믿는 거죠. 예정론. 이미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뭐했다? 결정해 놓으셨다. 아멘. 하나님 미리 정한 자. 성경 보면 미리 정한 자 이렇게 나와요. 미리 정한 자.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것을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미리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아무리 내가 잘한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에 있어야 된다? 선택에 있어야 된다. 작정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선택은 전 인류 가운데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다. 하나님 벌써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받도록 영생하도록 예정하셨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우리 권재호 형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다 삼은 게 아니에요. 얼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는 하나님께서 버리운 자들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창세 전에, 이렇게 창세 전에, 그럼 창세 전이라고 뭐예요?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아멘.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창세 전에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잘 들어야 돼요. 창세 전에,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 아멘. 그리스도 안에 급부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도록.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의가 없어요. 우리의 행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창세 전에, 만들기도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 주도록 예정하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한 거예요. 작정. 병쾌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유 난 이거 바꿀 거야, 병쾌하시는 분 같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해요. 하나님 자꾸 변하면 어떡해? 나 이거 갖고 안 되겠어, 니네 이거 좀 조건 가지고 넣는다라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만 하면 병쾌할 수 없는, 하나님도 이미 나 작정했다는 건 일을 찍은 거예요. 병쾌하지, 아무도 변하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도록 작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 그죠?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영생 얻을 자로 예정해 놓으셨다.
두 번째는 유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그냥 내어버려두사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벌하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나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자 작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창세 전에 벌하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아벨과 가인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가인과 아벨을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이미나 아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인을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그 버리운 일을 하게 만드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벌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구원하시지 않으신데도 우리는 정당한 것이 하나님의 정당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할 수 없어요. 나는 한 사람도 저는 구원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분의 작정에 도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역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이유는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 아래 선택해 주셨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왜 하나님 예배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구원하시고자 작정 아래 두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작정을 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 믿기는 어디 있냐? 왜? 대적하게 만들어 난 거예요. 반역하게 만들어.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우리 그렇죠? 왜 저렇게 안 믿어? 안 믿게끔 만들어 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끝까지 전도를 해야 돼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하나님의 선택인지 모르니까 끝까지 전도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막 대적한다고 해서 막 화내고 분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이 받아들일 것이고 아닌 사람은 안 받아들일 거예요. 제가 우리 동서한테도 그랬어요. 동서도 이제 믿음생활 해야지. 형님 포기하세요. 저한테. 형님 포기하세요. 나 포기가 안 되는데. 네, 그랬어요. 포기가 안 되고 나 기도할 건데 아니요 형님 포기하세요. 자기를 포기하라는 거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잖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선하다, 스스로 뭔가를 내가 본받을 뻔 자격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한 입으로 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뭐요? 저주도 한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아멘. 언제 작정했다고요? 창세 전에. 창세 전이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아멘.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얼마나 감사. 그래서 선택자, 불택자를 말해요. 불택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자 작정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택하지 않기 위해서 작정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정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면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아까 우리 청년 읽은 거, 우리 저기 형제 읽은 거 5절. 에베소 1장 5절 한 절 읽어보세요. 네네네 5절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아멘.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 예정의 근거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남들이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사람들 그러죠. 왜 예수만 믿어야 돼? 전도하다 보면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그 뭐라 그래요? 장로님 뭐라 그래야 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네. 예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선택이 있고 작정이 있기 때문에. 아멘. 구원의 작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뭐라 왜 예수만 믿어야 돼? 그만이 그 안에 선택과 작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작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어떠한 자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이용일 집사님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할까요?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내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 주기로. 아멘. 영생 주기로 뭐한 사람? 작정된 사람. 아멘.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뭐하더라? 예수를 믿더라. 아멘. 네. 작정된 자는 믿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니까. 하나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안 믿고 싶어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으려고 해도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이니까. 잘 들어야 돼요. 이 작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믿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은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작정이니까. 뭐니까? 작정이니까. 근데 믿으려고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러더라고. 아무리 믿으려고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 왜 안 믿어지냐? 안 믿어진대.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 여러분 예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게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믿은 것이 바로 그게 작정이에요. 작정. 우리가 예수님을 봤나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조상들도 잘 모르는데, 그 나라 우리나라도 모르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난 그분이 여러분 봤어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온 그냥 한 사람으로서만 끝난다라면, 메시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뭐 유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 상관없어요. 모하메스를 믿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뭐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메시아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실 자잖아요. 작정하신 자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네? 요즘에 사람들은 왜 기독교가 사기꾼이다 어쩌다 난리 하는데 다 거짓된 자들이에요. 미혹자들, 미혹자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 누가 뭐라 그러면 거짓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여러분, 택함받지 못한 자, 버림받은 자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 14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삶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어둠에 던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뭐예요? 세상에 빛을 오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을 뭐라 그랬어요? 거부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빛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뭐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줬잖아. 자녀. 그죠? 그러니까 어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뭐를 사랑하게 됐어요? 빛을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빛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이에요.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는 뭡니까? 어둠은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고,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사람들이 교회와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많이 오죠. 막 전도대회 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뭐 준다고 하면은. 근데 그 다음 주가 막 하면서 다 떠나가 버려. 그렇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 오라고 하니까 다 와. 근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함 받지 않은 사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우리에 들으려고 해도 우리에 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 어린 양, 그 우리가 들기를 애쓰고 애써도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기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공의예요. 공의. 악한 자를 벌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을 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유기자들을 내어로 버려 부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버려서 이들이 형벌받게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유기자를 어떻게 버렸냐면은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뒀다. 마음의 정욕은 뭐냐면 더러움이에요. 더러움.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쓰는 게 순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자와 남자를 쓰는 건 영리입니다. 영리.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그거는 죄예요. 죄. 그렇죠? 사람들은 그러죠? 아유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를 불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는 동성을 사랑하게끔 줬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순리예요. 순리.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바로 이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셔서 이 사람이 자기 몸을 욕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끼리 서로 그러한 정욕을 채워가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하나님이 부끄러움에 내려버려. 부끄럽잖아요. 그죠? 여러분 동성애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자기네는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자기네가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수치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영리. 하나님께서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줬다. 여기 보세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버려 두시고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아멘. 합당한 일이 뭐예요? 순리예요. 진리예요. 일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네가 벌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뭐라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는 이것이 영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더러움에 내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 그 사람들을 지옥에 멸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작정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 그러죠. 아니 그럼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지.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죠. 악한 사람 다 구원하면은, 회개도 안 한 사람 구원하면은, 그럼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그런 사람을 다 구하면은 매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자는 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짓된 자는 멸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멸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을 하는 자는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쓰는 거예요. 선이 쓰고 의가 쓰고 진리가 쓰고 참이 쓰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뭡니까?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의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랬잖아요. 아버지 첩을 자기가 취했는데도 그냥 그거 내버려 뒀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냥 자기네는 사랑으로 덮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어 쫓아라 그러잖아요. 내어 쫓아. 음욕이 불리듯 일어나서 결국은 나중에 다 전파되어서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다 보면은 한 사람 하다 보면 다 그렇게 될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냉정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악에게는요 결코 그분은 냉정하셔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도 그렇게 자식처럼 여긴 이스라엘도 때로는 범죄하게 되면은 팔아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버려 두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되는 게 몰라요.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작정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작정을 했는지 하나님이 버려두기 위해서 작정했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끊임없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해서 의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녀 삼아주셨어요. 어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빛을 따라오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죄의 조성자가 하실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셔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은 고유명사가 많아요. 하나님 하면 여러 가지 고유인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선이다. 하나님은 참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고유예요. 고유. 우리가 악을 행하면 아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구나. 내가 거짓을 하거나 불의를 하거나 불법을 행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잣대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것도 아무것도 없어도 성경만 있으면 살아요. 네? 제가 요즘 이번에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났다. 가지고 가야 될 재산, 가지고 가야 될 건 뭘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이번 주에도 그랬어요. 오면서 명절 지내면서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났다. 내가 가장 먼저 가져갈 것이 무엇일까? 뭐예요? 성경만 있으면 살아. 어디를 가도 살아. 근데 진짜 우리 집에 불 나니까 저는 성경을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성경 가지고 나갔다니까. 우리 장모님은 다 자기 딸인 조고 가져갔는데 잠옷 하나 가져왔더라니까. 나오니까 잠옷 들고 나오면서 나보고 막 와가지고 나보고 뭐 가져왔니? 나 성경책 하나 가져왔더니 성경책. 불이 타든 밝든 간에 상관없어. 나는 우리 집에 그냥 이 성경 하나만 들고 그냥 교회를 뛴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불이 그 20채가 넘게 타들어오는 불이 우리 집 앞에서 딱 멈춘 거예요. 이게. 멈추고 불이 생각지도 않던 집들이 타고 우리 집은 고스란히 남았어.
우리 그때 꽁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막 많이 키웠는데도 하나도 그을린 자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MBC에서 나왔는데 MBC가 개신교를 싫어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줌마네 집은 왜 안 탔니?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딱 그냥 끝나고 가더라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저희는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고 가버리더라고 기자가. 그러지만 다른 사람이 인터뷰한 게 나오고 제 말은 안 나오더라고. 인천시 소방차가 다 왔어요. 저가 거기 서창도 불났을 때. 그때 여러분 다급하면요 기도가 그때 딱 두 가지가 기도예요. 그 소방차가 다 왔는데도 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소방차가 다 왔는데 하는 말이 딱 내가 이제 소방차가 왔기 때문에 아 됐구나 이제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딱 우리 집 앞에 갖고 가는 말이 물이 없어요.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뛰어들어가고 성경책을 가지고 그냥 교회에 뛰어갔어요. 딱 두 가지 기도해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는 하나님 불길 좀 돌려주세요. 왜 불길을 돌려달라고 했냐면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 위에서 산불이 내려오는데 자기네 그 인가로 내려오니까 그 돼지가 다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불길 좀 돌려주세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오자마자 그 불길이 돌아갔다 소리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불을 내리시든 불길을 돌려주시든.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꽁도 많이 키워요. 개도 많이 키우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집 앞에 왔는데 그게 불길이 돌아가지고 저희 집은 고스란히 남았어요. 저희 언니들이 와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네가 믿는 하나님 오자마자 다리가 더더더더셔가지고 무릎을 딱 꿇더니만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작정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일하심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내가 잘나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택된 대로 작정된 대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예배의 장소에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작정 아래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여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